오늘 4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인데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 가지고 똑같이 썼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하나이다, 같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일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다. 이 둘은 불가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 소경의 눈을 뜨도록 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또한 예수님의 그런 일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나님 아들 안 돼.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 모독이야. 내가 이걸 헐고 3일 만에 짓는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모독, 또 성전모독,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유대인들이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를 했죠. 양도 잡고 소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나 소가 죄를 대신한다, 이제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는 또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이것은 결국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야. 내가 이만큼 보여주고 이만큼 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자, 45절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이렇게 들었고, 또 예수님 손도 잡아봤고, 또 예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고, 그리고 아주 밀접한 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감추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제자들은 공유하고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봤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열망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본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서.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봤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말할 때는 이 수건을 좀 가려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마스크를 쓰는데 사진 찍는데도 가관이더라고. 벚꽃이 있어가지고 참 이쁘다 해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니까 사람하고 벚꽃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마스크에 쓴 괴물 같은 게 딱 써가지고 벚꽃을 찍자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얼굴 가린다는 것은 평소에 안 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데? 그런 걸 느꼈어. 그런데 나중에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가 끝까지 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나중 되니까 모세도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면서, 그러고 나서 모세도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듯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짜 본 거는 못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 거룩하다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거를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 줄 알았더니 자기의 죄성을 본 거죠. 자기 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죄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리보다는 굉장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 듯하지만 결국에는 한 죄인의 모습, 그거를 또한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믿어? 그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봤어? 봤잖아 실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본 것이야.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럼 나를 봐.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사명, 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할 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다. 근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나는 목적은 뭐냐면 빛으로 세상에 왔다. 여기에 이제 비교되는 게 어둠이죠. 어둠은 사탄이고요. 빛,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종로로 사게 하는데 사망의 종로로 사게 하고 죄의 종로로 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어둠이라는 얘기는 사망, 어둠이라는 것은 파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벌. 자, 이런 거가 이제 사탄의 왕국인데, 이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에 놔두면 다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빛으로 왔다.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곧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빛의 역사입니다. 신천지가 이상하게 좋은 말 다 갖다 써가지고 참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말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늘과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또 뭐 빛의 군대, 신천지의 그 훈련받는 거를 그 사람들 빛이라고 한다며,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의 어둠인데, 어둠의 왕초인데 자기들은 빛이라 한다고. 그래서 그 좋은 말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실상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로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어. 그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 실로암 가서 눈 떠라 이런 거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야말로 이렇게 눈 떠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바디메오 네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탁 뜨게 하고, 그러니까 못 봤던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시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의 일을 하거든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무덤이 있는데, 공동묘지 가운데 있는데 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슬로 못 끊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죠. 자해하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얌전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군대 귀신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함도 지르고 자해도 하고 그 다음에 묶어놓으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살지 못해가지고 무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나가라. 그래서 군대 귀신 쫓아내죠. 이 사람 뭐예요?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 합니까? 옷부터 먼저 입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간에 옷을 입고 나갑니다. 네, 옷을 입고 안 나가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나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가지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빛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뒤죽박죽이다. 그 다음에 막 굉장히 파괴적이다. 굉장히 막 낙심하고 뭔가 막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치게 되고 파괴시키게 되고 이런 거는 어둠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귀신 쫓아내시는 일, 눈뜨게 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다 같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빛으로 와서 구원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 그냥 있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들을 보면 그 양들이 선한 목자 품 안에 있게 되면 복락을 누리죠. 예, 풀을 뜯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리들이 오면은 그 막 이렇게 물리쳐서 안전하게 해주고 그런 이제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복락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 돈에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척 하다가 나중 봐서 불리하면은 자기 본심을 드러내서 도망가고 때로는 욕심이 생기면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한 선한 목자 가짜 이거는 구원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로 온 것이야. 나의 진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봐라. 노아시대 때 의로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해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심판한다. 그런데 내가 구원하고 싶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홍수 심판을 견디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혜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소돔성을 봐라. 소돔성에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태울 수밖에 없어. 나의 진노가 이 소돔성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 동성년에 임금체불, 그래서 막 약탈하게 되고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게 되고 세상이 다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았냐. 그런 가운데도 내가 불태우고 싶지만은 불타는 세상이 될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 때도 내가 구원을 했고 또 그 소돔성에도 내가 구원을 했고 나의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원에 대한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나는 빛으로 왔는데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또 빛으로 이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날이 이제 막 다가오잖아요. 하루 이틀 다가와서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런데 보니까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의 진심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저버리고 안 해.
거절하고 막 갖다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와 하나님은 같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등 돌리고 외면하면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한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마지막에 너희를 구원하느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쳐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나셨냐면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충분하게 제안을 했고 충분하게 귀를 줬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분하게 나는 제시했고 메시지를 증거했다. 근데 지금 받지 아니하고 신성모독, 성전모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44절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하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구원하러 왔는데 혼자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죠. 이거 혼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쳐 이러시되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봤잖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본 것이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럼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한 일들을 봐라.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권능과 이 역사에 대해서 드러냈는데 어찌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거나 차분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이 다가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배척하면은 심판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상의 그 공생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에 내가 외친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목들이죠. 그래서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것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교리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사 역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배가 뭐고 교회 행정이 뭐고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천 중에는 이제 목회자 사역 중에는 설교 사역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연습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설교 연습을 해봐라. 설교란 이런 거다. 그래서 한 학기 설교란 이런 거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설교 연습 실제로 해봐서 공부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치니까 설교 연습 시험 쳐야 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설교 작성해서 와서 설교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잘 됐는가 봐. 왜냐하면 신학생이 100명 미만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학기 내에 하면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학생들이 막 500명, 막 많을 때는 막 800명 한 학기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800명 설교 연습을 어찌다 한데,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한 3분 나와서 이제 서론하려고 그러면 땡 그만 들어가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부를 한 학기 해가지고 학기말 시험을 쳐요. 그럼 학기말 시험 치면 한 사람 나와가지고 30분씩 설교하면은 시험 치다가 우리 늙어 죽지. 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필기 시험도 치거든요. 필기 시험도 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 뭐 학교 가서 그거 할 때 그걸 막 하다가 했는데 시험 문제를 냈어. 뭐라냐면 제일 그래도 유명한 성경 구절 그거를 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줬어요. 본문을 뭘 줬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줘. 그거에서 그래서 이거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라. 그게 시험이야. 문제 중에 2개인가 냈는데 하나는 그걸 해서 내보라 해서 냈어.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말 되고 나면 이제 성적을 주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성적을 줬는데 성적 정정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이게 뭐 F가 나갔으면 왜 F가 나갔냐? 마음에 C가 나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왜 C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정정이. 근데 B인가를 줬는데 정정 신청이 들어온 적 있다고. 그래서 사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뭐 보통 쓰잖아요. 한 번 더 봐주세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굉장히 이상한 사유예요. 제 생애에 B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생애에 B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뭐 서울대 수석 했다나 해가지고는 그 다니엘 학습법 그 전도사님이 B를 맞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가지고 B인데 A가 아니고 B인가 B 플러스인가 해서 그냥 평생에 B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유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감동이 없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예수님 보내셨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영광이 좀 표현되어지느냐? 그런 거죠. 만약에 영생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못 믿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같으면 부자가 같이 살았죠. 살기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린다 했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가라간 물 한 방울.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잘못 왔어.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그 형제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막 나오잖아요. 그 만약에 그거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기 오지 마라.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표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막 느낌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표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용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늘 해가 떴네. 그런데 오늘 해가 떴어. 그거랑 다르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벚꽃은 정신이 멀쩡하더라고. 진짜 할 거 다 하더라고. 우리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네요. 지금 고난주간이네요.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네요.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불타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왜 나를 안 믿지? 내가 보여준 게 모자라느냐? 결코 모자라지 않죠.
병든 자를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조용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 믿는 거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어떻게 나를 안 믿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며. 근데 내가 와서 지금 공생의 3년 이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막 보이는 눈의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나를 보았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나를 봤는데 어떻게 나를 외면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인지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 열렬한 심정, 진정성이 있는 호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이래. 머리로 고난주간을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나의 구원의 빛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의 일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게 되느냐? 냉랭하고 냉정하고 그렇대, 예수님 죽으셨대, 그런데 살아나셨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동문 버튼 누르면 그냥 열리고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느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환영이 느껴지는 문, 아니면 여기는 오실 때가 못 돼요. 아,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자동문 열었다 닫혔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도 없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강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라. 정말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놓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옷도 입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종으로 돌아가서 그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탕자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으니 와라.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가?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위험과 칼이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이미 본 것이고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 않는가.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의 칼을 휘둘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품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라. 이제 시간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다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도록 해라라고 해서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하고 더 안 되는 쪽으로 가서 주님과 반대편에 쓰지 않았는가? 시간이 없다. 예수 믿어라. 시간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시간이 없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탕자인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다시 불러드리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경건하게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다시 한번 알고게 되고 주의 백성 되는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 강팍했던 거절했던 저버렸던 그런 악한 유대인들 십자가 못 박았던 그런 악의 무리들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붙들려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